어, 스위스 출신으로 사자의 가족이 된 딘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매우 큰 부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쿠나 미파카 오아시스라고 하는 야생동물의 거처를 마련한 다음 그곳의 삶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그가 사자들과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영상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맹수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닌가요? 예. 그에 따르면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대로 같이 해주면 된다는 것. 예. 그들에게 뭐 인간의 언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또 소리내는 방식으로 함께 해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먹이를 먹는 시간에 먹이의 피를 자신의 손과 팔에 묻혀가면서 사자들과의 연대감을 표시하고 또 사자들이 서로 털에 묻은 피를 핥아주는 것처럼 또 자신의 손으로 그 피 묻은 털을 이렇게 골라줍니다. 나는 너랑 형제라는 거죠. 친구라는 의미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맹수의 친구라고 해도 사자가 살짝 물거나 발톱으로 건들면 무척 아플 텐데요. 그에 따르면 사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해요. 만약 다른 사자가 와서 나에게 친근함을 표현했는데 그냥 좋으면 가만히 있고 서로 몸을 부비는 거예요. 그러나 싫으면 팔을 살짝 쳤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싫다고. 나 지금은 싫다고. 그러면 그만둬요. 그만둬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또 사자가 와서 살짝 깨물 수도 있어요. 그게 좋으면 서로 깨물면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싫으면 잠깐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으르렁거리면 그만두기로. 사자들이 슈나이더에게 장난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톱으로 살을 눌러요. 그게 장난이에요. 발톱으로 이렇게 살을 눌러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만둬요. 거부사죠. 더 심할 때는 손으로 살짝 때립니다. 계속 이렇게 좀 핥히려고 할 때 사자의 손을 때려요. 그러면 금세 거둡니다. 거부 의사를 알고 물러서요.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한 그들은 늘 평화롭게 가족으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허용하는 선에서 가까이 하고 상대가 거부하는 선은 침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룰이에요. 그것이 상대를 뭐하는? 존중하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지속적으로 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괴롭힘으로 인식하게 돼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오은영 박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이 욕하면 너도 욕해. 그 사람이 때리면 너도 때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대신 우리는 더 의연한 대처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그와 나 사이에 힘의 균형을 찾고 나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건강하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때로 너무 말도 안 되는 불의와 마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견디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불의를 마주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돌아보자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또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긴 중보 기도를 드리시죠. 근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시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잠시 후면 인간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힘드셨어요. 그분은 세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계속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이상 기도하신 뒤에 그분은 의연한 걸음으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8장이 펼쳐집니다. 그 시각에 유다는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하인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무리는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상대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소식을 들었고 일부는 그분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따르면 그때 예수님에게서 신성의 영광이 빛났다고 했어요. 그분에게는 그들을 압도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무리 앞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랍비어하며 그분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대답하셨어요. 유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포박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격렬하게 몸부림칠 수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명해서 그들을 공격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즉각 그들 모두를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감추시고 자기 앞에 닥친 부당한 일에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의연하게 대처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님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의에 대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했습니다. 그 자체가 폭력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는 무장한 군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앞다퉈서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에 그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 진압을 위해 무장한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일반 백성을 상대하면서 군인까지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자칫 나중에 큰 반감과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찰이 평화 시위를 제지하기 위해 강제 진압을 시도하다가 시민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을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시위대를 무차별 체포하여 그들의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도 주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만약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제자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베드로가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군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곤란하게 빠뜨리는,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를 저지하시며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집어서 원래 자리에 붙여 치유해 주셨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었고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적인 접근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잠재우셨습니다. 불의에 대한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대응은 그분의 가르침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이런 교훈을 받아들인 사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교훈을 여러 서신에 기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그 이유는 그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나도 따라 악한 일을 한다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악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저지른 악과 상관없이 그저 항상 선을 따르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3.1운동은 한국에서 일어난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 운동은 학생, 지식인, 종교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평화롭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제는 이 평화 시위를 칼과 총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죠.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에게 총칼이 아닌 오직 정의와 선함으로 맞섰습니다. 이 운동은 비폭력 방식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예가 되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가 인도 독립을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는 데 큰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3.1 운동과 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 모두가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주의 정신, 비폭력주의 정신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나 폭력에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평화와 비폭력주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릅시다.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의로움과 선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희생적인 방법으로 불의에 대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불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 속에 자신만 남겨두시고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대신에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옥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수용소 지휘관인 카를 프리치는 14A 블록 수감자 중 10명을 무작위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어 아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굶어 죽이라는 것이죠. 그 10명 가운데 폴란드군 중사 출신 프란치세크 가우브니체크가 있었는데 그는 내 아들, 내 아이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등 전쟁 난민을 보호하는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펼치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었어요. 콜베 신부는 가우브니체크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카톨릭 사제로서 돌봐야 할 가족이 없으나 가우브니체크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 내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자청했습니다. 수용소 소장은 이를 승낙해 콜베 신부와 9명의 포로들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사형에 처하면 굶주림과 갈증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죽어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콜베 신부는 다른 포로들에게 우리는 곧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말로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며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간혹 그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하 감옥을 출입했던 통역사 보르고비에치는 그 감옥이 기도와 찬미가 가득한 마치 성당과도 같았다라고 후에 증언했어요. 음식과 물 없이 3주 만에 7명이 죽었고 아직 숨이 붙어있던 콜베 신부와 다른 2명은 페놀 주사를 맞고 독살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의 마음으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타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가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유다는 동생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자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전에는 형제를 팔았던 자였지만 이제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러분, 유다가 변한 거 맞죠? 유다는 변했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왜 자신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으로서 자신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동생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유다가 흠이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과 정신이 있었기에 그의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면 그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최악은 남을 희생시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짐을 져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불의에 대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온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매우 당당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감추어야 할 잘못이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안나스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안나스의 사위이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바는 예수님을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죽일 작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당시에 사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 종교의 신성 모독죄만으로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기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안나스가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신문하였던 목적은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동원하여 영모를 모의하고 혁명적인 교훈으로 군중을 선동했다고 하는 죄목을 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훨씬 교활하죠. 그것이 로마 총독에게는 잘 먹혀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비록 그분이 죽음을 향하여 스스로 나아갈지언정 잘못된 이유로 죽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자기에게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첩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활동과 그분의 언행을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그것을 낱낱이 보고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성전과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친 모든 교훈과 행하신 모든 이적 속에는 그들이 찾고자 하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기하는 혐의를 확인했었다라면 주께서 잘못을 행하셨을 때 즉시 그분을 체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당함과 지혜로운 대답에 안나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교활했지만 예수님에게서 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우리의 깨끗한 양심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 선함과 정의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무려 27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정직하고 바른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만델라는 출소 후에도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평화와 정의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이듬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르트헤이트와 350년간 지속된 인종 간의 갈등도 종식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복역한 수많은 세월이 그때는 부질없이 보였지만 그의 선하고 바른 뜻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틈타고자 하는 악의를 버립시다. 오직 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은 악인의 악한 동기가 세상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악인은 악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옳은 길을 걸으며 옳은 곳에 섰던 의인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집시다. 그리고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흩어졌습니다. 다만 요한만이 대제사장 가문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탁으로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의 출입구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아마 감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따르면 그는 불을 쬐는 무리 속에 끼어서 마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무리 중 하나처럼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되어 있어요. 앞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그들 중에 서 있던 유다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고 나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무리 중에 함께 섞여서 그들 중에 하나처럼 보이고자 노력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이든 우리가 그들을 크게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면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 희생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불의에 대응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마주칠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폭력을 쓰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공명정대하게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